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웃을 믿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음란하는 것과 명령이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의자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들어 그들이 험함에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랩돈 얻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하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건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무너질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했던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왕이 세상 왕과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백말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준말을 타고 갈기를 아주 휘날리면서 성으로 입성을 합니다. 세상 왕은 자신의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백마를 탄 세상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전 우주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성전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일명 성전 청결 사건, 다른 말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당시 부패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결국 이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되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 중에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여러 부자들과 과부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전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되어지는 것. 모양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알맹이가 다른 것이죠. 그게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다, 변했다는 것은 모양은 비슷한데 먹어보니까 부패한 거죠. 썩은 거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변질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에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리고 대접받는 그런 일에 아주 몰두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자신의 지위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래서 동분서주하고 거기에 골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지위를 과시하는 그러한 배후에 그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한 가지 예를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당시의 과부들은 약자 중에 약자로 정의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약자들을 착취한 거예요. 그 가운데 과부의 가산, 재산을 착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과부들이 자신들을 지나치게 좋은 대접을 해주도록 그렇게 가르치거나 명령하기도 했어요. 가끔 교회도 보면 목회자를 마치 신대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마치 신받들듯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그렇게 잘 배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거기서의 초점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나누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과부들, 힘없는 과부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자신들을 대접해 주기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거 안 먹어. 보리밥 주면 나 이런 거 안 먹어. 나 체질이 안 맞아. 근사 식당 가서 먹어야지 내 지위에 맞지. 그런 경우. 그래서 과부들에게 지나치게 그런 대접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몇 가지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가장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당시의 과부들은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 과부들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즉 말하는 후원자, 후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후견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살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후견자, 그런 후원자를 자청하면서 도리어 과부의 그 조금 있는 재산 가지고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의 그 조금 있는 것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도 얼마 전에 그런 일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뭐 정의 뭐 하는 그런 단체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썼니 말았니 이래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뭐 치매기가 있는데 그 뭐 돈을 다 뭐 우리 단체에다가 뭐 기부한다는 데고 이게 사실이냐 가짜냐 거짓말이냐 거기에 또 목회자 부부가 연관돼가지고 아주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 그 오랜 세월 다 고통당한 사람들 그들이 물질적으로 조금 보상받은 거 그거 가로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인두가 없다. 사람 팔을 쓰고 있는 짐승도 못한 거예요.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후견인을 자청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의 그러한 재산들을 가로챘다. 자신이 과부의 후견인을 자청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의 명목상은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야, 힘없는 사람들 내가 뒤에서 돌봐줘야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예, 그 모습은 실제 이웃사랑의 한 방편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변질된 거죠. 이웃사랑의 명목을 가지고 실제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들은 또한 기도할 때에 그들은 길게 기도해요. 길게. 기도를 길게 하면 신앙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한 방편이겠죠.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의 방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열심히 대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여러분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저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지. 그런데 실상은 그들은 외식으로 기도한다라고 좀 말씀했어요. 외식하는 것. 서기관들의 과부들의 후견인을 자청하는 것과 또 기도 시간을 오래 가지면서 기도하는 것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 단면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되었다. 변질되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벗어나서 변질되면 안 돼요.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중히 여기고 자신들만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악용한 사람들입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여 정말 약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 기회를 악용해서 자신의 주의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커녕 도리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중요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타겟으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이 타겟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모두도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표면적인 것들이 변질되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본질을 벗어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 내가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뭔가?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그 일의 동기가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날마다 살피셔야 돼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미혹으로 떨어지게 된다. 내가 외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등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일반 사람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칠 때에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어떻게 넣는가라고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어떤 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부가 다른 부자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쭉 펴오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자신을 이 세상에서 지위를 높여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렙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품꾼이 1시간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의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1시간 동안 일하고 받는 품삯의 4분의 1, 그러니 매우 적은 돈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한 고드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돈이지만 용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전을 의미하고 있고 매우 작은 액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자들은 헌금을 할 때 풍족한 중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헌금할 때 마가복음에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헌금의 액수를 많이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냥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액수가 많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부자는 풍족한 중에 헌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는 그런 언급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뉘앙스가 풍족한데도 많이 넣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에는. 부자인데 많이 안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사용된 그 가난한 중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그녀의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자기가 없어요. 근데 그 없는 거를 드릴 정도예요. 없는 걸 드릴 정도로 이 과부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족과 작별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런 걸 다 끊어야 된다는 것. 그런 걸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쓰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드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없어요. 드릴 게. 없는 것 가운데 드린 겁니다. 그리 더더욱 없는데 다 드렸어요. 그리 더더욱 없다고 하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이 보화는 도둑도 들지 않고 종복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화는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과부가 자신을 위해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풍족하면서도 그저 조금 드리는 정도인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여인의 깊은 헌신을 말함과 동시에 그 부자들의 헌신이 없는 이 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염려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에 너무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정말 노골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형편과 처지를 당해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갑니다. 당장 입에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걸 찾아가야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든지 이해하실 겁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과부의 이 열정적 헌신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이런 열정적인 헌신, 이런 헌신을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사렙다의 가난한 과부가 그 기근 때에 자신이 먹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조그만 그 가루,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나무를 주고 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 차라리 여름에 간을 해 먹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 가루 조금 있는 거 그거 떡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염치가 있냐 이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는 그 가난 중에 있으면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공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정에 나타났어요. 통의 가루가 그치지 않고 벽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고 기꺼이 바쳤던 가난한 과부의 그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구정을 보낼 때 성경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참 살기 힘든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시발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할 때에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00데나리온의 귀한 한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헌신을 세대가 지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결코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니,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으니 너희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너희가 알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에 힘쓴 것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보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 당황했겠죠.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잘했다, 정말 충성되구나, 어떻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니, 참 잘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역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설, 역으로 말하는 거죠. 역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지나치게 폭리를 하고 파는 일을 했고, 동전을 성전에 쓰는 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꿔주면서 또한 폭리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전 장사꾼들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돈 벌기 위한 장소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장소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명을 구원해야 될 그 성전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헌물을 들여서 화려하게 성전만 꾸미면 그들의 삶이 안전하고 복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을 더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데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성전만 잘 지어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아닌 것입니다. 성전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형전을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보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이 되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소, 이 종아잡을 한 것은 예레미야 7장을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도 사람들이 성전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행했던 모습이 아주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7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 숭배를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도 성전만 잘 지어놓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모습은 결국 실로의 모습과 같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로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최초로 성막이 세워진 곳이 실로입니다. 그 실로에 엘리자 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타락한 분들이었어요. 아주 그냥 망간이었습니다. 제사장인데 아주 엉터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자기들이 가로채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을 하고 완전 개차반이었어요. 그럴 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며 연전연승을 했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느닷강을 갈라서 들어온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블레셋에게 지겠니? 그런데 여지없이 패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패했지? 맞아!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졌어. 그 옛날의 기적은 법궤가 있었을 때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그들은 결국 또 패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었고 결국 법궤를 빼앗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고 그 소식들은 그의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만이었는지 몸을 주체 못한 것들이 자빠져갖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성전의 부패함을 보고 말했습니다. 실로와 같을 것이라고.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으니 그 도둑의 소굴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은 유다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된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고 말한 역사의 학자의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어요. 그때 있었던 예레미야 3장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단 겁니다.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청소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헌금을 하는 그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면서 부자들과 이 과부가 헌금하는 그 이야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성전을 짓는 것. 여러분 이 과부의 헌신은 그 자체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악용한 거죠.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복 받는다. 그리고 쥐어짜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예요. 갖다 바쳐라. 복 받는다.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예수님의 탄식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비아냥거리는 거죠.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내는데 이 과부가 두 랩돈을 자기의 생각의 전부를 냈다. 이 여자가 훨씬 많이 낸 거야. 이건 당시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에게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헌신은 그 자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그러나 그렇게 과부가 헌신하도록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의 가산을 착취하고 빼앗고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성전을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야 그게 성전이니?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지은 그게 성전이니?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버님하면서도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포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그냥 꾸미는 혹시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만의 성전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다. 욕심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욕심의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심의 탐욕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내 마음의 종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온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헤롯 성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신의 육체를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몸이
성전이었습니다. 너희 성전을 헐면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참된 성전을 세운다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보이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성전을 무너뜨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욕심의 성전을 짓는다면 결국 여러분 그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의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꾸며진 그러한 성전을 지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성전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음에 이루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한 가지 결정할 것은,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 세상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성전을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꾸몄는데,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만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정국을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욕심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게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갖고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많이 쌓고 많이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도 예배드리기보다도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내 세상에 바빠, 조금 더 내가 여기서 잘 살까, 그런 것에 내가 마음의 욕심의 성전을 짓다가 결국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싸그리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신을 무너뜨린 것처럼, 성전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고 부활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지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고 욕심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시는 그런 영적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